할렐루야. 여러분, 어제 새벽 기도 이제 마지막 통성 기도하고 남아있는 성도님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애통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굉장히 뜨거운 마음으로 울면서 방언하면서 기도하는 분이 많이 오래 계셔서 굉장히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어젠가요 뉴스를 보니까 JMS 정명석이 약자죠. JYP 박진영 약자인데 훨씬 전에 그런 걸 했어요. 이단들이 세련돼 보이죠. 정명석이 약자입니다. JMS가 성폭행해가지고 10년이나 감옥에 있다가 나왔는데, 전자발찌 차고 나왔는데, 이제 더 막 새를 규합하고 건물도 새로 짓고 이러면서 더 이제 부흥하자고 막 벼르고, 이단들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전자발찌 그거 주님의 십자가 고난 같은 거를 지금 짊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단들은 그렇게 결집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세태이죠. 여러분, 한국교회에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늘 주님의 교회는 새롭게 각성하고 부흥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곤 했습니다. 사탄 마귀가 교회가 의롭게 가고 바르게 가고 말씀으로 흥황하려고 하면 반드시 박해를 하고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시련을 줍니다. 이거는 정석이고 코스예요. 항상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를 위해서 바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전도하려고 애쓰고 전보다 더 옳게 살아가려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면 반드시 박해가 온다, 그렇게 각오하시면 돼요. 코스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용수철이 막 누릅니다. 눌러서 압력을 당해서 막 웅크리고 꼭 참고 그냥 그걸 견디면 견딜수록 그걸 다 겪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점프에 튀어오르게 되죠. 비상하게 되죠. 근데 그 전에 계속 짓누르는 압력과 이게 스트레스죠. 프레셔죠. 이 많은 고통과 압력과 시련을 견뎌낸 후에야 그것을 이긴 사람이 점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늘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항상 크나큰 고통과 아픔과 시련을 견뎌낸 연후에야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고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이 얘기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이게 가치관의 문제인데요, 세상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가치관이 보면 볼수록, 성서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내가 여태 배운 건 이런 건데 마음 약하게 살지 말아라, 온유하면 진다, 정말 열심히 싸워야 된다, 남을 딛고 일어서야지,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그런 식으로 배웠는데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야, 울지 마라, 울면 지는 거다, 슬퍼하지 말고 굳세어라, 그렇게 말을 해왔는데 예수님은 애통해하라고 하십니다. 당당하게 부유하게 자랑스럽게 싸워라,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남들 보기엔 번듯한 그리스도인 같지만은 사실 마음 깊은 곳에는 세상의 행복관을 추구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하고 주일날 교회 나올 때 모습만 그런 모습을 갖고 있고 이러면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영적인 배고픔과 갈증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채울 수가 없어요. 먹어도 굶주리고 마셔도 갈증이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내 영혼이 물을 켜게 되는 것이죠. 사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는 예로부터 현재까지 계속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굉장히 그 영혼이 배가 고파서 하나님의 양식을 찾게 만들었고 그 영혼이 목말라서 주님의 생수를 마시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대요.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찾아서 내 영혼을 배부르게 하고 주님의 생수를 맞아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헛된 것들을 찾아서 채우려고 갈급해하기 때문에 먹어도 아귀처럼 탐욕, 아귀가 뭐예요? 굶어 죽은 귀신인데 이 귀신이 먹어도 끝이 없어요. 그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아귀인데 이 아귀 같은 인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온 가족이 뭐 몇백 채를 그냥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에 전세 내고 뭣도 모르고 한 사람들이 그 전세금을 몇백 채 아파트 갖고 노는 사람들이 그거를 떼가지고 전세금을 안 돌려줘.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법적인 조치를 안 하고 그냥 전세금 내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몇백 채 굴리는 그 사람들 돈 노름에 전세금을 받을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그 아파트 주인 아닌 주인이 되어가지고 돈은 없는데 그거 어떻게 대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아귀 같은 인간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목마름을 어떻게 채울 수가 없어요. 마셔도 그 목마름을 못 채워요. 예수님의 생명수를 마셔야 되는데, 성령의 생수의 강으로 배불러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아멘.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란 무엇인가요? 의는 이제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인데,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은 제가 자꾸 이제 성경 원어를 요즘 평소 새벽에도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는데 계속 원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진짜 원뜻이 뭐냐, 요거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인데, 여기 디카이오시네라는 의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얼마나 정의로운가, 우리가 얼마나 공의로운가 요걸 따지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핵심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죠. 내가 의롭다 하지만은 사람의 의라는 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다 그 밥에 그 나물이고 그 인간이 그 인간이고 되게 의롭다고 해도 결국 다 비슷하더라. 그걸 우리가 느낀 거 아닙니까? 뼈저리게. 그래도 의를 추구해야죠. 최대한 공의를 위해서 싸워야죠. 다 그냥 양비론에 빠져서 다 그놈이 그놈이야라고 정치를 환멸하고 우리가 할 일을 안 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심판은, 공의는, 모든 것은,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거를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의를 추구해야지 내가 절대 선, 절대 공의, 절대로 나는 깨끗하고 남들은 악인이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나도 죄인이고 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 애쓰면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의롭게 인정해 주신다. 이게 성경의 원리고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의 원리, 우리 개신교의 원리예요. 중심 원리가 이거예요. 이걸 떠나면 우리는 부족합니다. 죄의 문제, 인생의 모든 배고픔과 갈급함을 해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만나고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려고 애써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구축하고 정립할 때에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정. 법적인 용어입니다. 이게 이신칭의,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영적인 의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그냥 약간의 배고픔과 목마름이 아닙니다. 제가 헬라어 신약 원어를 자꾸 말씀드리는 게 9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최상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의미를 잘 보자는 거예요. 오늘도 줄이다, 굶주리다는 말은 헬라어로 페이나오라고 하는데 이 페이나오는요 아주 배고파 죽을 지경으로 심한 굶주림을 말합니다. 목마르다는 헬라어로 디프사오인데 디프사오는 엄청나게 목마른 상태입니다. 여기 젊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연세 지긋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6.25 전쟁 보릿고개 경험하신 분들은 이 너무 배고파서 정말 어떤 어르신한테 듣기로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물에 불려가지고 그거 안쪽을 뜯어먹었다 파먹었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면 아이들이 굶어서 뼈만 바싹 남고 또 못 먹었는데도 배만 볼록하게 나와가지고 깨끗한 물이 없어서 이제 흙탕물이 고여 있는데 줄을 서가지고 그거를 담아가서 먹는데 그 흙탕물을 마시면 병이 걸릴 걸 뻔히 알지만 엄마도 아이도 눈물을 머금고 그거 안 먹으면 죽으니까 너무 목마르니까 정말 그것을 마셔요. 사슴이 정말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은 그런 마음이죠. 그런 목마름을 의미하는 게 이 본문의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배고픔과 갈증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자기 자신의 어떤 체질과 본성에 맞는 취향에 맞는 굶주림과 갈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특히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난하게 지내고 굉장히 그 돈에 대한 욕구가 많아서 굉장히 돈에 대해서 움켜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에 가끔 쓰나미가 일어나고 어떤 지진이 일어나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그 홍수나 지진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강물에 또 땅속에 엄청난 금고들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발견이 돼요. 그 금고들은 다 돈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일본 노인들은 은행도 못 믿어서 은행에 잘 예금을 안 넣는다 그래요. 다 집안에 금고에 다 집어넣는데 지진이나 쓰나미 이런 게 일어나면 그게 이제 파손돼서 밖으로 흘러나오면 그게 한가득씩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그 노인이 죽거나 실종이 되면은 그걸 열 수가 없어요. 수많은 엔화들이 날아가는 거죠. 어떤 운동 선수들은 올림픽 메달에 갈급해 있죠. 히딩크의 옛날 명언 중에 월드컵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월드컵 때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승리에 대한 갈급함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아이들은 게임이나 인터넷, 핸드폰 못하면 미칩니다. 미쳐. 돌아버립니다. 그렇게 거기에 대한 갈급함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어떤 사람이 애정을 갈구하는 그런 것이나 여러 가지 갈급함이 있지만, 사실은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건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굶주림과 갈급함이 누구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채워줘야 우리가 만족하는데, 그걸 못 채우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의를 생각할 때 정의, 공의, 심판 이런 거를 생각하겠지만, 실상 하나님의 의는요, 여기 신약 헬라어에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정관사 붙이는 게 우리나라도 유행이더라고요. 카페 앞에 더 카페 이렇게 붙이고, 레스토랑 앞에 더 레스토랑 이런 식으로, 더 북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더자를 붙여서 바로 딴 거 말고 이거 이렇게 하면서 아주 특별하고 유일한 걸 강조하는 게 우리나라 요즘에 유행이던데, 이거 성서에 먼저 나온 겁니다. The righteousness, 그 의, 하나님의 의, 딴 의 말고 하나님의 바로 그 의라고 성경에 돼 있습니다. 아무 의나 세상에서 말하는 의나 사람이 추구하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The righteousness, 딱 그 의라고 못 박아 놨습니다. The righteousness of God입니다. 그런데 한 분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이 의는 법정적인 용어예요. 즉 죄가 있는 사람이지만 심판장,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 애쓴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의인으로 인정하노라 땅땅땅, 이렇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신칭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노라.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참 두렵지만은 우리가 새겨야 할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의로우면은 필요 없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에 의인은 없거든요.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죄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요즘 요한계시록 읽을 때에 그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는데, 거기 기록되려면 우리 행위가 충분하게 의로워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세상에 없어요. 욥 정도 있었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정말 알게 또는 모르게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서로를 깊이 모르니까 그렇지, 다 알면은 서로 상대하기도 힘들 거예요. 저런 생각을 하고 살았나?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한 적이 있었나? 같이 못 살아요. 우리 중에 아무도 나는 죄가 없다고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앞다투어서 나설 때에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쳐라 할 때 양심에 찔려서 다 뿔뿔이 흩어졌죠. 그리고 주님은 간음한 그 현장에서 잡혀온 벌거벗고 새파랗게 질린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내주셨죠.
사실 주님께서는 율법보다 더 심하게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너희가 실제 간음을 안 해도 마음으로 간음을 저질렀으면은 간음한 것이고, 실제 살인을 안 해도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고, 또 형제를 바보라 라가라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게 다 살인하는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주님은 우리 모두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십자가 대속으로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죠. 당대 최고의 율법 박사인 가말리엘의 문화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어려서부터 잘 지키고 흠없이 살아왔다고 자신하였습니다. 나름대로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살아왔다라는 말씀이죠. 경전을 읽으면서 마음을 닫고 선행을 하며 살아왔다고 자신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내가 우두머리다,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7장에서는 내 속에서 선과 악이 싸운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선을 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인류가 다 고백해야 마땅해요. 바울만이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주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이라면 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마땅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내가 제일 우두머리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마땅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야 마땅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까, 이거를 고민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되죠. 사도 바울이 복 있게 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돼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해도 배가 고프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더 하게 돼요. 더 하나님의 양식을 찾아서 헤매이게 되고 그것을 찾아 먹게 돼요. 주님의 생수를 갈급하게 되고 그걸 마시게 돼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돼요. 마틴 루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법률 공부를 하다가 법관 되려다가 수도사가 되었는데 수도원 계율을 누구보다 철저히 지켰습니다. 죄 문제에 특히 번민하고 고민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죄를 고백하고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수도원의 높은 계단을 무릎 걸음으로, 무릎을 꿇고 막 꿇어서 기도하고 또 꿇어서 기도하고 또 꿇어서 기도하면서 오르는 고행을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런데도 죄의식이 남아있어요. 정욕이 들끓어요. 은혜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고민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마틴 루터는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습니다. 이게 바울이 먼저 깨달은 거고요. 그 다음에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깨달은 거고요. 또 우리가 깨닫는 거죠.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신칭이라는 교리가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막 애를 쓰고 공로를 쌓고 적선을 하고 아무리 해도 채워질 수 없는 것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부담이 없고 자유로워지게 돼요. 굉장히 여유가 생겨요. 행복해지게 돼요. 인간은 죄인이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이 없다고 했으니까 대신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어요. 믿는 자마다. 그래서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장이신 주님께서 죄가 없노라고 인정해 주셔요. 땅땅땅 너는 죄가 없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것.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면 구원받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요즘 묵상할 때 새벽기도 나오신 분은 아시죠? 하나님 앞에 책이 2개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행위의 책이 있어요.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또 하나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 이 생명책은 하나님이 구원시킬 사람들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기록되는 거예요. 내 공로는 여기 기록이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의 공로로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칭의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과 관계가 깨어져서 서로 원수처럼 지내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부모님이나 형제 사이에 그렇게 사랑했는데 애정 관계가 증오 쪽에 가깝게 돼가지고, 또는 친구나 부부 사이에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갑자기 천국이 지옥으로 바뀌어요. 너무나 따스하던 우리 가정, 너무나 좋았던 우리 친구 관계가 서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흐뭇해하던 관계가 갑자기 지옥같이 돌변해요. 그 미움이 용솟을 죽이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생기고, 그냥 같이 죽을까 뭐 이런 생각도 생기고, 저를 망가뜨리고 나도 그냥 망가져야지 뭐 이런 생각이 생기고, 지옥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중재로 다시 화해하게 되고 다시 사랑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면 또 그 기쁨이 한량없어요. 기가 막힌 천국이 또 다시 도래합니다. 그 중재자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일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죠.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중재자가 되어주시고 화해자,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해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의 이 야곱이 에서가 받을 장자의 권리와 축복을 속이고 훔쳤습니다. 그래서 형이 죽이려 하니까 멀리 도망갔어요. 형의 성질을 알고, 형의 그 활 쏘고 창 던지는 실력을 알고, 형의 그 잔인함과 포악함을 아는, 이걸 너무 잘 아는 쌍둥이 동생 에서가,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막 도망갑니다. 20년 동안 고생하다가 큰 부자가 되어서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정말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금이 환영해야 마땅한데 내 아내와
12 자녀와 수백의 가축대를 거느리고 금이 환영해야 되는데 고 정주영 회장이 솥대를 거느리고 북한의 땅으로 돌아가는 그 심정으로 돌아갔는데, 근데 소식을 들으니까 저 앞에 척후병을 보냈어요. 앞에 좀 살피고 와라. 형 에서가 무서우니까. 근데 형이 400명이나 되는 부하들을 이끌고, 많기도 하죠, 400명이나 이끌고 죽이려고 기세등등하게 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을지도 몰라요. 한순간에 20년 동안 야곱이 눈물로 피눈물로 일궜던 가정과 그의 부와 인생이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가축을 보내서 예물로 바치고, 또 그 다음에 또 보내고, 1차 2차 선물을 준비하고, 이제 자기는 죽더라도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덜 사랑하는 와이프랑 아들들 먼저, 그 다음에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나와 가까이, 죽이다 소문 듣고 도망가라고 그 순서대로 다 보내요. 그 다음에 자기는 혼자 남아요. 하나님만 붙잡고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물고 늘어지고 놓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쳐서 환도뼈가 어긋났지만 그 위골되는 상황에서도 놓지 않아서, 야, 네가 이겼다, 이스라엘이다, 너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런 말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붙잡고 기도해서 승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셨죠. 선물도 받았지만 선물 다 받고 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제 용서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싸안고 울면서 절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형님 얼굴을 뵈니까 형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진심이에요.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대요. 그렇게 좋대요. 사실은 하나님 얼굴을 뵈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면 죽어요. 하나님 얼굴을 뵈면 죽는 거예요. 그날이 죽는 거예요. 사실은 에서를 만나면 죽는 거죠. 근데 하나님 얼굴을 뵀는데도 안 죽었어. 반가워. 얼마나 좋아요. 참 기가 막혀요. 성경의 이 단어 구사들은. 여러분, 인간관계, 형제관계도 이런데 가장 좋으신 하나님과 화목하고 올바른 관계를 우리가 맺어서 같은 의를 누리고 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국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의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목마르게 찾아 헤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참 감동적인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이걸 좀 소개할까 하는데요. 그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의 선행의 동기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 주님이 흐뭇해하고 인정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싶은 강렬한 열망, 이런 게 내 안에서 솟구쳐서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나눠주고 베풀 때, 그때 진짜 내 마음은 만족함을 얻을 거예요. 내 영혼이 이제는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마시지 않아도 목이 시원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 선행하고 그리스도인의 선행과 구제가 다른 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봉사합니다. 요즘에 학생들도 다 학교에서 봉사시켜요. 봉사 점수 때문에 봉사하게 돼 있어요. 잘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좋죠. 기업에서도요, 다 뭐 청소하고 뭐 고아원 찾고 많이 해요. 사원들 그거 하게 돼 있어요. 기업에서 그걸 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요즘 시스템이. 잘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기업 이미지를 위해서, 국가의 국격을 위해서, 또 사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거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때에 내 영혼이 참된 배부름과 안식을, 평화를, 만족함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사람들, 인생의 굶주림을 해결하지 못하는 갈급한 영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자신을 내놓을 테니까 나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말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번역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고 음료다. 사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찬식 때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살을 우리가 먹으라고 찢어주셨고, 주님의 피를 우리가 마실 음료라고 영원한 생수로 내어주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할 때 배부르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코르타조라고 합니다. 이 코르타조란 말은 이 가축에게 먹이를 잔뜩 줘서 배불러서 한포고복이란 말이 있죠. 배를 두드리면서 굶주려 죽어가던 사람이 실컷 먹고 배를 두드리면서 아, 나 이제 죽어도 좋다, 나는 정말 행복하다, 기뻐하는 상태를 말하죠. 완전한 만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완전한 우리 인생의 만족은 사실은 부나 성공을 통해서가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즉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바른 관계를 통해서, 즉 말씀을 잘 실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를 통해서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평강으로 배불렀던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우수 씨란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최수종 씨가 주연해서 철가방 우수 씨라는 제목으로 예전에 영화로 나왔어요. 저는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하고 한 10년이 아직 안 된 것 같은데요. 수년 전에 이제 기독교 독립영화관이 있어요. 이거는 장사가 안 되는 영화니까 큰 개봉가 돼서 걸리질 않아요. 이런 데서 하는 거죠. 소수의 사람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봤는데요, 굉장히 감동이 되었어요. 실화 그대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김우수 씨는 굉장히 불우하게 자랐습니다. 2살 때 고아원에 버려졌습니다. 보육원에서 너무 힘들어서 12살 어린 나이에 가출을 합니다. 원출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고아원에서 도망 나왔어요. 그때부터 노숙, 구걸, 앵벌이 안 해본 게 없이 살아가다가 힘든 삶을 살다가 돈 좀 벌게 되었다 싶어가지고
술집에 보증금을 넣고 웨이터가 됩니다. 차곡차곡 저축을 하는데 술집 주인이 그 아까운 돈을, 그 참 알량한 돈을 떼어먹고 도망가 버려서 하루아침에 다시 알거지가 됩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술집에다가 불을 쏴지르고 다 죽인다고 불을 피우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것도 뭐 속 시원하게 하지도 못하고 방화범으로 잡혀가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전과 사범이 됩니다. 감옥에 가서도 악귀처럼 행동합니다. 누구든지 나 건드리면 죽인다. 무시무시해서 사람들이 못 건드리는 무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요. 주위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 나쁜 사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거짓말쟁이, 사기꾼. 그는 많이 가진 자들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찼습니다. 근데 김우수 씨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녹아지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감옥에서 한 사형수가 보던 책이 있어요. 사과나무라는 책인데 그 책자를 곧 죽을 사람이 뭐 저런 책자를 보나 궁금해가지고 죽을 사람이 볼 책 한번 보자 하고 사과나무라는 책자를 읽어봅니다. 거기에 나온 기사 중에 어려운 가정에 사는 남매 이야기인데 오빠는 국가대표 유소년 축구 선수예요. 근데 하나뿐인 여동생이 척추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꼽추가 되었대요. 어린 여동생이, 예쁜 여동생이 꼽추가 된 게 불쌍해 죽겠는데 이제 초등학교 입학할, 국민학교 입학할 나이가 됐어요. 가방 하나 사주고 싶어요. 등도 가릴 가방을, 매일 가방을 하나 사주고 싶은데 우리 집엔 돈이 없어요. 나도 뭐 유소년 국가대표지만 무슨 월급 크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제 여동생이 좀 웃었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 기사를 읽고 김우수 씨는 교도관을 졸라서 그가 교도소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았던 돈 11만 원을 교도관을 통해서 그 가정에 보냅니다. 11만 원을 보내요. 3주 만에 어린이 재단을 통해서 오빠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김우수 씨가 살면서 평생 처음 받아본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는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누군가에게 편지를 받아봤는데 이런 얘기예요. 어디 사시고 뭘 하시는지 모르지만 내 동생을 웃게 해주신 아저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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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꼽추인 여동생이 엎드려서 자는데 너무 좋아서 가방을 안 풀고 메고 잡니다. 그러면서 그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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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그 감사하다는 편지를 읽고 전과 사범의 김우수 씨가 마음이 울컥하면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구나. 나도 누군가의 감사 편지를 받을 수가 있구나. 나 이렇게 살아야겠다. 나 앞으로 이런 삶을 살래. 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또 성경을 읽는데 그 의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새롭게 날마다 다가옵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철가방 우수시죠. 중국집 배달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뭐 전과 사범이 다른 거 할 게 있나요? 그냥 중국집 배달, 주구장창 배달하면서 남보다 더 열심히 배달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1명, 2명, 3명, 4명, 5명 아이들을 후원하는, 그렇게 어려운 불쌍한 아이들, 결식아동 이런 애들을 후원하는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것만 해요. 배달하는 일과 애들 후원하는 일.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으로 알려져서 2009년에는 대통령 오찬에 초청되어 청와대에도 다녀옵니다. 그는 아마 영적인 사람이라
느낌이 있었나 봐요. 많은 영적인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하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그랬고, 생명보험을 들어가지고 모든 돈을, 얼마 있지도 않은 모든 돈을 어린이 재단에 기부하도록 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말 그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다가 2011년 9월 25일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54세의 아까운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늘 왜 이 사람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데 더 오래 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렇게 살지, 하나님 왜 그렇게 일찍 빨리 데려가셨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건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고, 때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더 일찍, 우리 생각보다 더 빨리 데려가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하여튼 그는 월 71만 원밖에 못 벌면서 창문도 없는 25만 원짜리 고시원에서 살았지만은 무척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어려운 사람들, 우울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살 수 있어서 참 의로웠다. 그는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과 하나씩 갖고 다니다가 선물하고 농담하면서 웃는 일을 즐겼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게 되면서 늘 배고프고 목마른 삶을 살았던 김우수 씨는 항상 배가 불렀습니다. 굉장히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실화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이 차갑고 냉랭해도 주님의 따스한 사랑의 빛을 받으면 인생들이 겨울이 녹고 봄이 와서 꽃이 피고 마침내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이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하지 않고서는 참을 수 없는 굶주림과 갈증을 가지고, 그러한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과 의로운 모습을 통해서 정말 그 전에 채워지지 않던 영적인 만족감, 포만감, 행복감,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결코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영적인 포만감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 있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